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이 제일 먼저 드실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드실까요? 그리고 어떤 본문 때문에? 바로 12절에 있는 표현 때문에 질문이 드실 겁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통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새벽에 통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기도회 끝나자마자, 그리고 또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카톡으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침에 뭐해? 그러면 제가 이제 카톡으로 답변 드리기도 하고, 참 좋아요. 저한테도 이것이 막 어떤 그 질문의 뉘앙스가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이 담겨져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 아침 시간에 그랬는데, 이것도 분명히 질문이 나올 법한 거예요. 이제 제가 질문 나올까 봐 먼저 같이 함께 나누죠. 12절.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쭉 다 이제 진술되는 내용이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도 배우고 다 알지만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놓고선 딴 데로 갔어요. 예. 에베소서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행위 구원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행위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과 지금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이 진술이 약간 대치되는 것 같아요. 배치되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원어 직역으로 한번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보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원어의 원래 뜻과 그 다음 지금 빌립보서 2장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지금 이 12절에 있죠. 그럼 문맥상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행위 구원을 조금 독려하고 했는지, 아니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조였는지,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이것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희가 소유한 그 구원을 완성하라 라는 거죠. 너희가 소유한 그 구원을 완성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라 라는 의미는 이제 절대 아닌 거죠. 너희가 소유한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 완성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라가 아니라 얻은 구원을 상실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효력을 발휘하도록 행하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무엇을? 효력을 발휘하도록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구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즉각성이죠. 그거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그런데 구원은요, 즉각성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강조되면 사실 많은 문제가 야기되죠.
구원에는 그 즉각성과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점진성입니다. 그래서 이 즉각성이 칭의의 구원이라면 이 점진성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구원을 보게 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근데 성화의 구원을 거부하고 싶죠. 우리의 본성은. 구원 받았으니까. 즉각성만 강조되는 것은요, 구원 받았지만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인간이면 다 그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인간이면 다 그래 라는 것으로 즉각성만 인정하고 싶어하고 점진성은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주 싸구려 복음이죠. 그런데 이 점진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점진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미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점진성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동성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진성이 마치 거북이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점진성은 역동성이 있고요. 이 역동성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지점으로 우리가 함께 갑니다. 자, 15절이에요. 15절. 자,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개인적 성화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적 성화가 아니라, 자, 15절 보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자, 어디로 볼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자, 지금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 그거는 나중에 논예로 얘기하고 결국 어디로 향해 가고 있나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 어디로 갑니까? 저희로 따지면 빛과 소금,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사명. 그러니까 참,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 참 놀랍죠. 너희가 구원받았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화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촉구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가만히 문맥에서 살펴보십시오. 앞에 무엇을 얘기했죠? 공동체 하나됨. 그래,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 좋지가 아니라, 자,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 소유한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라. 점진적으로, 역동적으로. 근데 그게 왜 너 좋으라고가 아니라 어디랑 지금 맞닿아 있나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사명이죠. 이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그 빛을 보이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짠맛을 내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 빛과 소금에 대한 핵심적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성화 안 합니다. 나는 즉각적인 구원, 이 칭의의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성화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화는 집사님 개인의 개인적 성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대신 답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더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계속 세속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때 그게 정말 빛이 될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을 이야기할 때 짠맛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짠맛의 핵심이 뭐라고? 부패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짠맛은 뭐만 낼 수 있다? 토비가 열심히 지금 듣고 있는데, 토비야, 짠맛이 나는 음식이 뭘까? 짠맛. 뭐라고? 스테이크. 그렇지. 엄마가 스테이크 할 때 뭐를 넣어서 짜서 맛이 찰까? 시즈닝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죠.
간장도 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간장도 짠데, 그죠? 토비야, 간장도 짜. 근데 밑에 어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간장이 짠 이유는 왜 짜다고요? 소금 때문에 짠 거래. 그러니까 모든 짠맛의 근원이 어디 있다? 소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할 때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 입만 낼 수 있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칭의의 구원만 강조되면 나 구원받았다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막 기도합니다. 샤옵소서 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근데 너 기도할 때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던데?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기도할 때 음란한 생각을 하던데?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들려요. 너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던데? 여러분들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야, 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는 너 돈 걱정하고 그 사람 원망하고 야, 온통 원망이던데 이 영상인데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제가 보기엔 딱 하나예요. 지가 그래서 그래. 지가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뭘까? 제가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막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막 돈 걱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원망하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짠맛을 낸대요. 지금 뭐냐면 칭의의 구원으로만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게 무슨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나의 성화되어가고 있는 거룩하게 정말 항상 복종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내는 이 성화가 어디래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뭐 논쟁의 여부가 없어요. 근데 성화의 구원은 선택적인 상황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어떤 신앙의 취향으로 몰아가요. 마치 스타일로 몰아간다고요. 그러나 이것은요, 정지된 것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역동성이고 그제서야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가요. 그 12절, 얻은 구원을 상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것은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효력을 발휘하도록 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명확해졌죠. 너희의 얻은 구원을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도록 행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점진적 성화의 구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행하시는 밑줄 쫙 그어놓고요. 능력 있게 하다, 그리고 효력을 발휘하다. 자, 아까 어떤 여러분들 잘 메모를 해놓으셨다면 효력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죠? 12절에서 방금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받은 구원을 효력 있게 하도록 행하라라는 거죠. 그것이 점진적 성화고 역동적인 성화였고 이것은 사명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능력 있게 하시는 이, 너희 안에 효력을 발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그냥 너 하나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와라가 아니라 이 구원을 이뤄내는 전 과정을 통하여 2024년 교회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은 맨날 놀고 먹는 거, 물론 그런 성도들은 없겠지만 그냥 세상 따라가고 즐기는 데 있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무엇을 지금 연결시키죠? 소원을 딱 링크,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수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의 구원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점진적이지만 능동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이 성화 가운데 우리 안에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무엇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고 싶다. 이 직장 가운데, 이 비즈니스 가운데 소원이 많죠. 프로모션 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뛰어넘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소원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 소원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몰두해 있었는지,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연관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나아갈 겁니다. 근데 나의 소원이 단순한 세속적인 그 무엇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 마음의 소원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원이 나의 부담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구원 점진적이지만 능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성도와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원망은요, 구약의 이 용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70인역에 신명기 32장 5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것. 어디에 대한 불평일까요? 하나님 뜻에 대한 불평이죠. 부르심에 대한 불평이에요. 어디요? 약속의 땅을 향한 부르심이죠.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또 복음적인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 근데 원망이 있어요. 뭘까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이뤄내셨다. 우리 안에 원망의 수준이요 되게 고차원적이 아닙니다. 그냥 투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투덜대는 게 사실 우리의 투덜거림의 사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 뭐 좀 더 하세요. 그럼 만약에 뭐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지만 가서 앞에서는 그리고 뒤에 가서 뭐 하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빨리. 투덜대시잖아요. 뭘 그건 또 알아. 어떻게 생각해? 알아. 투덜대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가 항상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투덜댄다는 게보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저도 뭔가 뭐 하나 더 생기면 저도 투덜대요. 그냥 뭐 이렇게 또 그냥 여러분들 사실 그게 막 부르심으로 막 뜨겁고 막 이러지가 않아요. 매 순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좀 쉽게 갔으면 좋겠고 좀 그러게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막 우리 삶이 고단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의 결정적인 부르심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막 두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애굽이 더 좋게도 느껴지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는 건데 막 이렇게도 느껴지고. 그런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출애굽 용어를 여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70인 여기 사용했다. 여러분들 결국 어디로요? 오늘 제목 원망 없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구원의 성화, 점진적이지만 역동적인 거예요. 자, 결국 우리 안에 15절 보십시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여기는요 계속 흠이 없고 흠없고 순전하고 거스르는 세대와는 뭔가 다름이 있죠.
뭔가 다름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다름이 결국 뭘까요? 점진적 성화에 보여지는 열매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성에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는 뭐 화려함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안에 보여지는 성도로서 드러나 정말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도전하냐면 맨 마지막 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까요? 너희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 걸어가는 것이고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가는 길인데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수금지와 목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떠 있을까요? 토비야, 어떻게 그 지구가 떠서 지 혼자 막 돌아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화성에 우리가 인간이 좀 살아보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것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하려면 수많은 것들을 이제 다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지구, 놀라운 게 뭐냐면 지구는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냥 심고 물 주면 나요. 근데 화성에서 심어서 물 준다고 안 나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될까 말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지 여부도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지구는 이상하게 돼요. 그 광활한 지구, 끝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지금 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직 끝은 못 봤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끝이 없는 구주가 존재가 가능할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어느 종교도 창조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지 않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 좀 세련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름다움 아니냐는 얘기하지만 누구 하나 그렇게 창조에 대해서 겁없이 도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거 보고 야, 이거는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이 창조과학이나 물리학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시껄렁한이 아니지만 우리의 그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정말 그 광대함 속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세상과 그 영역 가운데 시간도 시간이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 느끼는 그 시간과 영혼의 개념이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끊임없이 인간은 계속 태어났고, 지구에서 어떤 생명체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 광활한 지구 가운데 저쪽 먼 행성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요만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이 어떻게 오늘 이 가장 작고 작은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뤄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고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 되는 점진적 성화, 역동적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원대한 사명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반에 세운 계획이 뭡니까? 즐기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성도님들이 막 온통 집중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는 나눔이나 제가 나눠달라고 부탁도 안 하는데, 나눔이나 질문이나 특별히 기도 제목이나 보면 이제 막 좀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죠. 저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뭘 주셨다? 소원을 주셨다. 그 안에 기쁘신 뜻. 어디에 지금 흥분되어 계시나요?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흥분되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또 반대로 주눅 들고 계시나요?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쁘신 뜻, 주신 마음의 소원, 도전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심장이 뛰고 열정이 회복이 되며 이제는 단순히 우리를 뭔가 헌신으로 몰아가는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화로 인도하셔서 이뤄내시는 정말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고백하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우리가 또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마음 그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